안녕하십니까. 박진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산책 2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참 아름답고 이쁜 보석입니다. 그것이 보석인 이유는 구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보석입니다. 이 진주를 구하려면은 굴을 막 엄청 쌓아놓고 막 하나씩 까야 한 10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보석인 것이죠. 그런데 근래에 이 진주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석상들이 알아보니까 일본의 그 사람들이 이물질을 굴에다 넣어서 바다에 던져놨다가 1년 뒤에 이렇게 취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상들이 뭔가 이렇게 깨름직하고 해서 진짜 진주와 이 인위적인 진주, 가짜 진주를 구별할 방법을 연구하다가 방법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가짜 진주는 그 중심에 막 이렇게 뾰족한 유리 조각 같은 거, 이물질들이 막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진주는 눈알같이 그 씨앗같이 동그란 것이 이렇게 중심에 보인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진주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었어요. 너는 가짜 사도다. 네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자신은 참된 사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던 그 이야기들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나는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사도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이야기들 4가지를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과거의 2가지 사건을 통해서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으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내가 아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사람에 의해서 사도된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 11절과 12절에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뒤에서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11절에서 말해요. 이 사람의 뜻은 원어로 보면은 카타 안스로폰인데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다 라고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한테 바울이 배웠는데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엉터리로 전한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덮개를 벗김, 드러남 이런 뜻이에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예시를 통해서 성취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알려진 것이고 바울에게도 알려진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심을 통해 성취하시고 그가 전하여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7살짜리 아이.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또 할머니와 큰어머니는 그 어머니에게 할 욕을 이 아이에게 해서 상처도 받고 아버지도 공부하느라 무심하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이 아이는 점점 삐뚤어져가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연고가 있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기도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아이에게 임하고 죄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펑펑 울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또 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를 바꿔놓더라고요.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이 복음을 받았다. 그 복음을 내가 전하였고 그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전도 여행 가운데 영혼들이 변화되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여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영갑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영갑자는 같은 연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동년배. 바울이 그 동년배 같은 또래의 사람들보다 더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그 조상들의 전통에 더 열심히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바리새인으로 자라났고 그 당대 유대의 교사 중에 탁월한 교사 2명 중에 한 명이 있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교회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까지 볼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박해자였던 나인데 그런 박해자라는 행위를 보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는 나인데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하기도 전에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의 행위를 보지 않고 절대 주권적인 그 권세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고 택함받은 것, 자기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내가 부름받고 택함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그를, 그리스도죠,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계시하셨고 그렇게 만나주셨을 뿐 아니라 그런 만나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이 계시를 받고 알게 되었을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과 의논하러
배우러 좀 더 배우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계시를 알려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계시를 알려주셨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그 순간 바울은 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바로 갔대요. 이 아라비아는 여러분 잘 아는 그 페트라를 수도로 하고 있는 나바테아 왕국인데요. 다메섹도 이 왕국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의 일부였던 다메섹 지역 말고 다른 아라비아 지역으로 바울이 3년간 떠나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 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으로 3년을 묵상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연구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근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우리 조금 성경 안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시로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쵸?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을 계시로 받았을 그때에 오늘 20절에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부름받았던 그 순간 그는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 다메섹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가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네,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제 다메섹에 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다메섹의 왕인 아레다 왕의 그 고관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 아라비아 지역에 이 왕의 고관이 이를 잡으려고 하는 걸 볼 때에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아라비아 지역에서 힘썼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기억하십니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동네로 뛰어들어가 자신의 그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박해자였던 그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바울이 또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아람어로 부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베드로를 만나러 3년 만에, 이 아라비아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가는 동안 베드로와 또 만난 사람 한 명이 있죠. 누구죠?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나고 아무도 못 만났대요. 그리고 딱 15일 있다 왔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들과의 접촉이 그만큼 적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복음을 그리스도께 계시로 받은 것이지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조금 살펴볼까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이죠. 이 야고보를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 야고보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요. 이 유세비우스가 의하면 12제자 중에 가장 많이 기도를 한 사람이었다. 그는 낙타 무릎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늘 낙타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주인이 타기까지 대기하면서 늘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는데 의인과 오블리아스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오블리아스는 백성의 보루라는 별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야고보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왜냐하면은 성화를 이루는 그 수단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을 뿐 아니라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켰대요. 그래서 얼마나 잘 지켰냐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이 야고보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로마 총독이 딱 바뀌는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대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은 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운 자시여,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백성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천명하여 주시오.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그 성전 위에서 외쳤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장차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환호를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이 바리새인들이 야고보를 성전에서 밀어뜨렸고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자 돌로 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야고보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가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한 행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D 62년에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순교를 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월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은 바로 이어서 길리기아 다소와 그리고 수리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가이사랴를 통해서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그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에서 가르치다가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길리기아와 안디옥 지역에 잠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리아를 먼저 이렇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 사역하는 소문이 들리게 되자 바울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박해하던 자, 교회를 멸하려던 자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믿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을 변화시켜서 박해자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내가 매일 기쁘게 사회를 보시는 그 아나운서 출신의 최성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불교 학생회장을 했더래요.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무속인으로 절을 3개나 세웠대요. 또 본가, 외가, 처가가 다 불교래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싫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너무 잘 살았다고 해요. 아나운서 시험이 4번 만에 합격하긴 했지만 합격한 후에 잘 나가고
가는 곳마다 잘 되었다고 해요. 최성규 집사님 딸을 낳게 됩니다. 집안에 아들밖에 없고 여자가 귀해서 딸을 낳으니까 온 집안이 기뻐하고 이 딸 중심으로 가족이 막 이렇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방송을 마치고 철문을 열고 나오는데 후배 아나운서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쪽지를 전해주는데 딸 교통사고 생명 위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이삿짐 트럭이 3살짜리 딸을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걸렸나 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서 2번을 쳤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은 10분 거리인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1시간 동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 차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더래요. 불교를 그렇게 믿고 박해하던 그가 하나님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딸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딸을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래요. 그리고 도착하고 보니까 가족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고 침대가 하나 보이는데 흰 천이 덮고 있더래요.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천을 들춰보니까 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모습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딸을 끌어안고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왜 누워있니? 집에 가자 하면서 거의 막 실성한 사람처럼 펑펑 울면서 딸을 안고 있었대요. 한 30분쯤 지났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점점 딸아이가 따뜻해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캑캑거리는 거예요. 손가락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살았다고 막 의사를 불러도 의사가 안 오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캑캑거리길래 입에서 이물질이 있어서 빼내니까 검은색, 붉은색 핏덩어리 같은 게 나오더래요. 그리고 아이가 숨을 들이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아빠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딸이 살았다고 막 방방 뛰니까 의사들이 오고 치료받고 그렇게 딸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뒤로 장로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 8년 정도 계속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던 어느 날 딸 때문에 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청소년기가 된 딸, 캐나다로 유학을 보낸 이 딸이 매주마다 머리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막 방황하고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혼내도 보고 달래도 보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기도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도를 막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넌 맨날 달라고만 하니 넌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니?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제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니까 딱 3마디 하시더래요. 술 끊어. 예. 그래서 하나님 기러기 아빠로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전화를 오는데 제가 전화는 안 하겠지만은 그러면 오는 전화를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래요. 근데 놀랍게 그날부터 전화가 다 끊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술을 끊게 됩니다. 그 후에 잘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그 앞에 죄들을 쫙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노숙인들을 바포 사역도 하고 또 예수님 전한 복음 사역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딸 또한 변화되어서 성악을 전공했는데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 자신처럼 방황하는 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께 직접 받아서 교회들에게 전해주었고 우리도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